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으로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에 끝나는 절기입니다. 어느덧 초반을 지나 중반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강림절을 뜻깊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강림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우리 현재의 삶에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림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데 어우러진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림절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향해야 할 것을 향해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교인들이 그 의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오시더라도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에 이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 또한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뒤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그때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이로 시작해야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달란트의 비유 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깊숙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배로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며 그 돈을 빼앗고 집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보통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혹은 능력과 같은 것이니 열심히 잘 사용해 많은 결과를 얻은 후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영어에서 말하는 탤런트, 바로 재능이 아닙니다. 본래 달란트는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아닌 금이나 은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서 그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달란트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파운드와 같은 개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가치를 측정하는 달란트는 후에 중세 유럽에서 무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와 재능의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탤런트란 단어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달란트는 단순히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던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즉 그 당시 하루의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정 한 사람이 20년을 온전히 모아야 1달란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신의 큰 재산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소명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종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종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여 주인의 뜻에 합당한 제자의 삶, 곧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인이 점검하기 시작한 열매는 종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여 많은 선행의 열매를 쌓게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멀리 떠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주인이 매 순간 지켜보는 것과 같이 부지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있던 혹은 없던 상관없이 종들이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며 따랐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늘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아닌 때로는 크든 적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두려움 없이 주인의 큰 돈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볼지라도 주인은 내가
주인의 말에 철저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칭찬해 줄 것이란 확고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달란트와 같은 귀중한 소명, 바로 제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액수의 크고 많음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서 굳은이란 표현은 무자비한, 잔인한 혹은 엄한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주인에게 붙인다라는 것은 앞에 두 종과는 다르게 이 종은 주인을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은 종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무자비하고 포악한 탐욕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만약 손해를 본다라면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차라리 애초에 시도도 하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생각 그대로를 반영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이나 은행업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종들에게 돈을 맡긴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주었던 그 원금이나 그 남긴 돈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돈을 종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고 장사를 해서 이윤과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허락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값없이 두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삶이 아닌 그분의 뜻과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매사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뜻과 말씀에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거나 혹은 게으름으로 인한 변명으로 모든 책임을 주인인 하나님께 돌린다라면 우리는 심판의 시간에 무익한 종으로 큰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지배하는 나라란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인의 의지와 주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힘써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내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주님의 날에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더 이상 우리의 뜻과 방법을 앞세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진 하늘나라의 소명을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로 매 순간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던 혹은 보이지 않던 상관없이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마지막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